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부케너는 모든 악과 교만을 말라 죽게 만드는 토양이 있다면 이는 주님이 거하시는 겸비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통 속의 탄식,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기에 수많은 어찌하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에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의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어찌하여에 초대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신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지 않은 것을 한탄합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는 숨은 보배를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라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평온과 안일과 휴식은 없고 불만만 있다고 호소합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감당할 수 없기에 욥은 태어나서 죽었더라면 죽음의 세계에서 세상의 높은 자들과 더불어 쉼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온갖 차별과 폭력, 불의로부터 해방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세계는 고통이 없으며 모두가 쉼과 평안을 누리는 곳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고대 근동의 종교와는 달리 구약 전통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현재의 삶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는 욥이 묘사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죽음의 곳에는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공간으로 삶의 세계와 단절되어 두려움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이렇게 죽음의 세계를 동경한 이유는 현실의 고통과 번뇌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욥은 현실의 삶이 죽음의 세계보다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죽지 못해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죽음은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욥은 보물을 찾듯이 죽음을 찾고 있으며 마침내 무덤을 찾게 된다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죽음의 세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셨습니다. 한때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욥을 감옥의 창살처럼 모든 탈출구를 차단하고 계십니다. 이제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즈음에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는가라는 사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신앙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피난처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며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머니 배에서 죽지 못함을 탄식하는 욥에 대한 내용이 11절로 16절에 기록됩니다. 욥은 크나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의 삶에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탄생한 그 순간마저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삶 전체를 두고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숨졌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는 것, 어머니 젖을 빨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어머니 뱃속에서 끝났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낙태되었다면 자신이 참된 안식을 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한탄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는 평안히 눕지도 잠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은 이 모든 과정의 고통과 고난을 아예 경험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욥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도 욥처럼 한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서 안식했듯 고난이 닥칠 때에는 주님 안에서 한탄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17절로 26절은 어디에 평온함이 있는가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 고난을 겪고 있으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악한 자로 인한 고통이 없을 것이고 지위 고하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죽음이 가져다 줄 평안을 갈망합니다. 욥의 이와 같은 탄식과 고백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어떤 평안과 행복도 일시적일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죽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가 구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이 세상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은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탄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어떤 것도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욥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죽음을 갈구했지만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아닙니다. 죄 아래서 죽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욥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명확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세 번 죽지만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도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평온과 안식이 사라진 현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